고린도후서 10장에 대한 10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8장과 9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는 사도권 해명입니다. 사도권 해명이고요. 우리 앞에서 했는데 1장 12절에서 7장까지도 사도권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의 구조는 앞에서 사도권 해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라는 것이고, 다시 사도권을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 동일한 주제를 언급했느냐? 바울이 왜 뒤에 동일한 주제를 언급했느냐?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에게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뒤에 또다시 사도권을 해명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은 이 거짓 교사 징계 예언입니다. 거짓 교사 징계 예언입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한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가 한 말이 고린도 전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한 말에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 교사의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보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더 괘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거짓 교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바울은요 누가 더 괘씸하겠어요? 거짓 교사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더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을 야단하십니다. 어떻게 대하느냐면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는 온유, 부드럽게 대하고요, 또 관용, 간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하니까 바울은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도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게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다,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바울의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담대히 대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온유와 간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싸울 수 있어요. 성도들과.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싸울 수 있지만 온유와 간용으로 대한다. 온유와 간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 바울이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냐니.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어요. 무슨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 거야. 신령한 싸움을 싸운 거야.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싸우는 무기가 뭐냐?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짐도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바울은 무엇으로 싸웠어요? 자기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 보니까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견고한 일은 뭐냐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일을 무너뜨렸는데, 견고한 일은 뭐예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견고한 반석과 같아요.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반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 생각 한번 굳어지면요 반석 같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뭘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와서 너희 200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치니까 쪼개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도 견고한 반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쪼개졌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죠?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다는 거. 이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견고한 반석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쪼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쪼개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절규하면서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쪼갠 것입니다. 쪼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에 모였던 백신민도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같은 여러분의 마음은요, 스스로 쪼개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쪼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다 했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반석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쪼개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쪼개지신 것처럼 기도할 때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50일 전에 예수 죽였잖아요. 그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생각이 쪼개어질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 들을 때에 쪼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반석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모든 이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이론은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이단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견고한 반석이 되어져 견고한 지이 돼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을 무너뜨림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육신에 따라 싸운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싸웠어요? 신령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무엇과 싸웠어요? 그 당시에 대두되고 있는 헬라 철학과 또 이단 사상과 싸운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견고한 반석이 쪼개지고 견고한 일이 무너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너희를 목종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요? 이 거짓 교사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구는 벌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은 벌한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사랑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 징계 예언을 하는 겁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 거짓 교사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이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복음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왔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 지역 변들이 이 안디옥에서 왔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외모만 보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바울 편지에 대한 해명, 바울 편지에 대한 해명.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느냐? 왜 사도권을 주셨느냐? 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에 빠져있는 헬라 사상과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전무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세운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을 핍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요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헬라 철학과 이단사상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것은 공동번역에는요 나는 편지로만 위협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편지로만 위협하는 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만나서도 위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서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어떻게 되나고요? 온유하게 대해주고 간영하게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간영으로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괘씸하지만 그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징계한다고요? 거짓 교사들. 10절 그들의 말은 뭐냐?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이 사도가 책망하지도 못하고 섬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못하고 섬기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얼마든지 바울을 만나서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하지 않느냐면 교회를 위해서 참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할 말이 많았겠죠, 그죠?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자들이 거짓 교사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하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러면 바울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게 대하지 않느냐? 교회를 위해서 참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요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도 할 말 많아요. 성도님들도 할 말 많죠.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할 때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누가 샀어요? 주님이 빚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바울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할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이런 사람은 거짓 교사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 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어도 위험할 수 있다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너희들은 위험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 찬양.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 누구예요? 거짓 교사예요. 이게 말 표현을 약간씩 바꿔서 바울이 쓴 거예요.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짓 교사들은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자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랑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바울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범위의 한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자랑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요 주님이 고린도에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주님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간 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남이 세운 교회입니다. 남이 세운 교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이 남의 수고한 것을 자기 것이냐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그리스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남의 수고를 자기 것이냐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의 수고를 자기 것이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남의 터, 남이 세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만 가갖고 자기들이 세운 양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운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17절.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8절.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누가 칭찬해 주는 거야? 주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냈을 때 누가 칭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우리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칭찬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아자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1절.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받는 자 책망.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받는 자 책망.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고 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가 두 번 나옵니다. 강조한 거예요. 무엇을 용납하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16절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남의 수고한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배웠다면 분별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자랑하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하니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장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자기도 인간적인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바울과 누가 참 사도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11장 말씀은 그것입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저녁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열심은요 헬라어로 젤로스,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 질투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가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할 때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누굴 사랑해야 돼요? 바울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울이 떠나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질투하면서 중매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서 중매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돼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야지 거짓 교사들을 사랑하느냐? 질투하면서 중매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돼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요 중매쟁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따르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것이야. 누굴 따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나는 뱀은 거짓 교사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성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성도들 책망하는 거예요. 5절부터 15절까지 거짓 교사 질타에 대한 해명, 거짓 교사 질타에 대한 해명. 이 거짓 교사를 막 질타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크다고 한 사도들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말씀으로.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에 미혹당해서 넘어갔어요. 아, 바울이 사도가 아니구나. 사례비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니구나. 미혹당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또 한 가지 비난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것은 탈취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후원받은 것은 탈취했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도 트집 잡고 또 후원받은 것도 트집 잡는 거예요.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무슨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나는 탈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취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탈취해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뭘 보냈다?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바울이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한다는 것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니라. 10절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 사람이 받지 않는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또 뭘 비난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는 받는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요, 이 사례비에 대한 문제가 컸나 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큰 사도들은 사례비를 많이 받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은 앞으로도 받지 않는 그 기회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바울의 비난했잖아요. 사례비 문제, 성교비 문제 이런 거 다 비난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요. 14절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33절 거짓 교사 육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반박. 거짓 교사 육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반박. 16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바울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거짓 교사들을 자랑하는 것을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용납했느냐?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거짓 교사들이요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용납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또 빼앗거나 물질을 마음대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질 다 내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모욕감을 줘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용납한 것입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것은 공동모양에는 부끄럽게도 나는 약해서 그러지까지는 못했다는 거야. 부끄럽게도 나는 약해서 자기는 사도니까 그러지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느냐? 22절 그들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혈통적으로 손색이 없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첫 번째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느냐? 우리 신명기 25장 2절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왜 40에 하나 가마매를 때렸느냐? 사형이 아니고 때리는 것이라면 40에 하나 가마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죄는 있지만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맞았어. 근데 이 바울은 몇 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습니다. 더 많이 고난당했습니다. 또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태장은요, 태장으로 사용한 막대기에는 납이 붙어 있어요. 납이.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뚝 떨어져요. 여러 번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태장으로 몇 번 맞았어요? 3번 맞았어요. 3번. 그래서 맞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네 번째,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동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방인의 위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다섯 번째,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23절부터 27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마음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었느냐? 29절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자기의 약한 것,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강한 것, 자기가 어떻다 잘난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최고의 석학이거든요. 헬라어와 수사학에 능통한 자다. 사도로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다.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하면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이게 참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잖아요. 우린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자아자찬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이 바울도 육신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자랑은 어떠한 자랑이냐?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바울 따라가려면 멀었다.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성도들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서 파손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또한 마음의 고난, 염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에서 실족하면 거기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바울 같은 그러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러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까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않는 자 누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모습을 받는 거예요. 참 성도를 위해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죠.